아, 불어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 교회? 불어. 어떻게 읽어요? 끝에 그건 알아요. 미야. 꼬르데뿌 미엘 맞나요? 뽀 꼬르데뿌 피부 색깔 꿀색.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고요. 되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달 전에 봤거든요. 몇 달, 한 두 달 신촌 개척하고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다가 이거 그럴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데 오열을 했어요. 네, 보다가 오열을 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너무 왜 그런지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대문자 T를 오열시켰다면은 굉장히 이게 파괴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작 보면 별로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짧습니다. 70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굉장히 잘 거죠. 이 애니메이션의 감독은 융해넨이라는 사람입니다. 융해넨 벨기에 사람이죠. 근데 한국계예요.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383이 어떻게 그어졌죠? 6.25 때문에 그어졌죠? 그래서 4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죠. 혹시 거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4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엄청 발생했죠. 네. 그래서 한국의 고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걸 보면서 이제 홀트라는 사람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트 아부동복제라고.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아가 됐는지 엄마가 사실 이제 융 같은 경우는 엄마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버림받은 융은요, 벨기에로 입양이 되죠. 그리고 그날이 1971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이게 융이에요. 네. 옆은 엄마가 아니고 이제 아마 저기 관리하는 보호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융의 아빠입니다. 벨기에 사람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애니메이션 부분이에요. 이 융은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인 동시에 감독인 거죠. 이제 이 세 명이 전부 다 아빠의 융의 이제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입양이 된 거예요. 예. 동생이 입양돼가지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느니까는 이제 다들 애들이 막 흥분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고르라고 지으면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융이라고 짓기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고요, 아빠가 되는 거죠. 이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융을 보면서 이제 많이 가르쳐야겠다. 이게 다 가족들이에요. 대가족이죠. 굉장히 여기는 이제 완전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입양 또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양어머니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지만 그런 엄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고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거죠.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배고픔 가운데서 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이제 입양을 받기 전에는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불어를 배우면서 모국어는 당연히 잊혀졌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할머니가 오자마자 양할머니겠죠? 할머니도 집이 아주 가득하구나. 좋죠? 예. 애가 넷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이에요. 예. 할머니 5이야. 예. 왜냐면 융도 있거든요. 저런 미안 동양 꼬마를 자꾸 까먹네. 중 이랬지. 중 아니라고 융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실수지만 어떻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이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이 가족 안에 끼어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되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조금씩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중간에 뭐 딴 얘기긴 한데 입양한 부모님들한테 이제 하는 말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가 입양한 부모님을 상처 입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우 대단하세요. 저는 우리 집 애들 내 새끼도 키우기 너무 힘든데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입장에서는 내 새끼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내 새끼도 키우고 싶은데 힘든데 당신은 남의 새끼까지 키우네요. 이런 물론 이제 이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말인 건 맞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융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가족의 사랑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완전히 끼어들어가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내레이션이 나와요. 이 융이 이제 한국에 오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내레이션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난 어딜 가든 이방인이에요. 한국인들은 나를 한국인으로 볼까? 안 보겠죠. 한국 할 줄도 몰라요. 이분은 할머니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끔 아니 사실 매번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분이 이제 50대죠. 50대니까 이제 자기 어머님은 할머니일 거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마도 엄마는 미혼모였을 거야. 엄마는 몰라요, 누군지. 엄마는 미혼모였을 거야. 내게 많은 사랑을 줬을 거야. 하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했을 거야. 엄마는 나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자, 그러다가 입양을 또 합니다. 이 집은. 예. 꼬맹이 하나가 또 생겼네. 근데 얘도 한국인이에요. 한국 출신이죠. 정확히는 한국인은 아니죠. 아빠 이름이 뭐야? 이성숙. 네. 리성숙.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이 벨기에 사람들이 그 프랑스 쓰는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네. 찬송님은 프랑스어 이름이 뭐예요? 에블린. 맞아. 에블린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리성숙은요. 발레리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랑 이름을 발레리로 정했어. 근데 융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동양인은 나 혼자뿐인데 갑자기 동양인이 또 들어와가지고 사랑을 받으니까요. 융이랑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좋지는 않죠. 발레리는 11개월 때 우리 집에 왔고 그리고 항상 발레리는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다가 막 들어왔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 동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좀 그 상실감을 느껴요. 많이 크게 느껴요. 사실 저는 제 첫째한테 고마운 게, 첫째는 둘째가 생겼을 때, 둘째가 이제 좀 약간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우거나 때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제 마음을 후벼팠던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얘가, 둘째가 귀엽잖아요. 제 둘째 아시는 분들은, 보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귀엽게 생겼네 싶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귀여운 건가?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엽게 생겼네. 근데 이제 지가 귀여운지 알아요. 그거 잘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모 삼촌들이 막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보이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시영이가 옆에서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 하지도 않죠. 근데 뭔가 이거 진짜 뭔가 이 기분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융 입장에서는 뭐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 관심을 독차지했죠. 발레리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네. 나도 동양인이니까. 그리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뭐 스크린샷은 넘어갔는데 융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이제 한국인 아니야. 난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일본도 가지고 막 일본 이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예. 그리고 사춘기. 예, 사춘기를 이따구로 겪습니다. 여기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키스 연습 안 해볼래요? 막 이러고. 원래 사춘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끔찍한 얘기지만 또 흔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학교에서 이제 융이 이제 삐뚤어져 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되니까는 이제 삐뚤어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막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식권을 훔칩니다. 식권을 훔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처럼 생긴 분이 막 체육 선생님이 막 이제 막 화내면서 두드려 패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식권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들켜요. 당연히 들키겠죠? 들켜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알려지겠죠? 그래서 엄마가
융을 이제 데리고 차 안에서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제 융이 뒤에 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사실 엄마는 융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엄마는 좀 성격이 급한 데다가 좀 학대하는 기질과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죠. 예.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도둑놈의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썩은 사과 같으니. 예. 주위 사과까지 다 썩게 만들 게 뻔해. 그러니까 자기 다른 형제들한테도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애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 예, 넌 우리 애들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남았겠어요. 난 이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 중에 한 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삐뚤어져 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더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성적 위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하고. 예. 저는 성적 진짜 저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성적 위조까지는 못했거든요. 성적표 이렇게 딱 이렇게 인터셉트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겨우 걸렸죠. 그러니까 선생님 부르죠, 당연히. 불러가지고 성적표를 조작했대잖아. 게다가 나쁜 짓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몇 주 전부터 그러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왜 모릅니까? 이제 사춘기도 됐고요. 자신이 여기 소속돼 있다. 이 가족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확신이 안 드니까 정체성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이 되게 슬픕니다. 이제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남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빠를? 난 네 아빠야.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융은 이제 더 뭐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더 타락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무슨 장난하는 것 같으세요? 타이어 펑크 내고 막 나쁜 장난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제 엄마는 채찍을 들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유럽이라 하더라도 이게 1980년대, 90년대 이때라고 생각하시,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 이러면은 바로 철컹철컹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랬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물러보는구나 그러면서 채찍을 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70분짜리 풀 버전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생용도 있더라고요. 30분짜리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70분 버전짜리 버전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책도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훨씬 더 자세하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어버릴 거야.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뭐 그래서 머리 나중에 밀려요. 거짓말을 그 다음에 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융은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는 날 사랑하긴 할까? 성격도 더럽고 못된 사람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점점 이제 융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버려졌겠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성격이 더럽고 못됐기 때문에 나를 버렸겠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애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입양했지. 근데 이게 또 뭐 마음에 위안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못된 애라도 나를 입양해 주기를 바랬겠죠. 예. 못된 애가 아니니까 입양했겠지라는 말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식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애니메이션은 현재로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장면들을 좀 봅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좀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근데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예. 이제 한국 이름은 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융인 거예요. 예. 정식이 제 본명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생일은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도 뭐 당시 키를 보고 대충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과거가 다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모든 진실이 없는 거죠. 그때 뭐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사실 저희 부모 세대 분들 보면은 생일이나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신고 늦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아기 때 사진이래요. 귀엽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융은 가족 가운데서 더 이제 척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엄마가 이제 비꼬면서 하는 말인데요. 융이 말하고 가족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더 오히려 마음을 닫고 그렇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융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대파 싸우고 집을 떠납니다. 예. 이제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을 하는 것도 이제 그냥 몰래 가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신부님 집에서 이제 가출을 몇 달 동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떠났잖아요. 떠나다가 이제 자기 혼자 그 슈퍼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보면 인사를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집을 떠났으니까. 동생을 보고 막 피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를 내가 봤는데 피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나를 동생으로 생각 안 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융이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죠. 예. 이걸 또 청소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저기 신부님 집에서 같이 사는 이제 아는 형인데 너 되게 불행해 보인다.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얼굴이 백인처럼 하얘.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더 좋지. 뭐 이렇게 반응하고. 왜냐면 나는 이제 아시아인이고 싶지 않거든. 백인이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매운 걸 뭘 잘못 먹고 막 위장이 다 꼬여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뭐 열이 펄펄 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신부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죠.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옵니다. 이 융을요. 그래서 아드님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데리러 오고요. 엄마의 차 뒷좌석에서 이제 혼자 누워 있는 거죠. 이 방황이 이제 몇 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엄마는 앞에서 운전하고요. 자기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잘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는 말이 모든 걸 끝내고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국 입양아들도 그런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발레리도 한국 입양아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린 모두 이 땅을 가깝고도 멀게 느꼈어요. 한국 입양아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깝지만 멀게 느끼는 거죠. 우린 어릴 때 양엄마의 베개 밑에 사랑 편지를 써서 넣어두곤 했어요. 엄마의 베개 밑에 사랑 편지를 써서 넣어둔 거죠. 좀 더 사랑받으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것만큼은 이게 스크린샷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녹화된 거 잘리면 잘리라지 하면서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하고 대판 싸워요. 대판 싸우고 형한테 꾸지람 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보여주세요. 안 돼. J'ai senti une main bienveillante se poser sur moi. 이게 융의 목소리예요. Mon corps se souvenait qu'il aimait cette chaleur humaine. Jung, écoute-moi. Il y a quelque chose que j'ai envie de te dire. Depuis très longtemps, j'ai perdu mon premier enfant à la naissance. Et je crois que je t'ai donné sa place dans mon cœur. Tu sais ce que je te dis là, je ne l'ai jamais dit à personne. Je savais que j'avais une place dans la famille, mais je ne savais pas que j'en avais une dans son cœur. Je n'étais donc pas une pomme pourrie. Petite maman, si nos chemins devaient se croiser, je te dirais que je ne t'en veux pas. Je sais que c'est toi qui as le plus souffert de la culpabilité. C'est toi qui as dû t'inquiéter de mon sort depuis toutes ces années.
J'ai vécu dans le fantasme d'une mère biologique que je n'ai jamais connue. Le dessin m'a permis de me réinventer une histoire avec elle, de vivre un amour imaginaire. En même temps, c'était une fuite, un moyen pour moi de combler un vide et surtout de ne pas grandir. Voilà, ce retour dans mon pays d'origine m'aura permis de voir la réalité en face. On ne peut pas aimer une maman imaginaire, on peut juste la rêver. Une maman, j'en ai déjà une, et elle est bien réelle. Quand elle me regarde, ses yeux ne mentent pas. Ce sont ceux d'une maman qui regarde son fils. Alors maman, quand quelqu'un te demandera d'où je viens, tu lui diras que je viens d'ici, mais aussi d'ailleurs. J'ai une partie occidentale et l'autre orientale. Je suis européen, mais aussi asiatique. Je ne suis ni blanc, ni noir. La couleur de ma peau est miel. 네, 이러고 진짜 끝납니다. 영화가. 오늘은 스포일러까지 전부 다. 근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감동을 다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입양됐었잖아. 입양됐으니까 저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겠지. 입양됐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집이 어디인지 집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겠지. 입양됐으니까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이 양부모가요. 양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부모인가 계속 혼란스러워하면서 괴로워했겠지.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입양된 분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있을 거고요.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분들은 뭐 안정적인 가정과 집을 누리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고 뭔가 쫓겨나 있는 것 같다. 내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완전히 버리진 못합니다. 이걸 되게 잘 나타내준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이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격이 약간 괴팍하지만 엘리트로 삶을 하루 종일 살아왔던 평생을 살아왔던 판사였습니다. 판사하면은 뭐 어느 나라든 엘리트고요. 그리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은 특별히 뭐 모난 게 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모든 게 안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소설을 보면요.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죠. 소설의 첫 부분이 뭐냐면 이반 일리치가 죽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장례식에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의 특히 동료들이요. 이제 이반 일리치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반 일리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군. 전부 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겠죠. 살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가운데 경쟁하고 그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누구도 내가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반 일리치는 삶을 괴팍하게 살았습니다. 성격에 있어서요. 그렇지만은 또 엘리트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했으니까요. 근데도 이반 일리치는 이제 죽기 전에 병으로 죽거든요. 마크로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병마와 씨름하면서 이반 일리치는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해도 누군가가 자신을 병든 어린아이 대하듯 마냥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했다. 아이를 달래며 보살피듯 다독여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기를 바랐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가는 나이에 권위 있는 판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많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좀 꼰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점점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가지고 울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조만간 머지않아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가고 목사로서 연차가 쌓이고 그리고 이제 동료 사역자들도 제 후배 사역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품에 안겨가지고 울면서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점점 더 사라지겠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겪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온 추방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기로 선언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과 이제 맞먹기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했던 존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아담을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묘한 향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주 기묘한 향수병이죠. 분명히 나는 내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시건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내가 여기에 완전히 소속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죠. 시건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건교회 개척 멤버들도, 개척 멤버면 오래됐고 자기가 나는 여기 터줏대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새 신자가 왔구나 너희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가끔은 당연히 이제 너무 편안한 교회예요. 자기는 개척 멤버고 10몇 년을 여기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여기가 내 교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완전히 고향에 왔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창세기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슬프게도 남녀는 더 없는 행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하고 나서요, 더 없는 행복을 경험한 게 아니고 불행을 만난다.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새로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만 경험하게 된다. 남녀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현재 소유한 것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묘한 기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처음 들었냐면은 우리 구로 캠퍼스에 이제 아기를 막 낳은 어떤 엄마가 있거든요. 아기를 막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긴 아기 키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자 너는 나에게 24시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실제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줘야 돼요. 특히 첫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깐 눈을 팔았다가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가 있어요. 진짜예요. 되게 무섭거든요, 그거. 그래서 계속해서 아기를 돌보면 내가 분명히 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쉬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이제 신혼부부 그 자매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집에 있는데 이제 아기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느껴봤을 겁니다.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가졌다고 합시다. 좋죠? 그렇죠? 근데 이웃집이 계속 싸워요. 그럼 난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거죠. 예. 뭐 그것까지야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한강뷰 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거죠. 한강뷰 아파트에 있는데 가족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거죠. 네, 이놈의 집구석 탈출하고 싶잖아요. 한강뷰인데.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딴 얘기 하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사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한 2달 전쯤, 한 2달 좀 안 되게 전에 이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약간 입양된 사람이 외국인데 우리나라잖아요. 이용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고국인데 외국인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직업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누가 저한테 직업을 물어볼 때 목사라고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은 너무 TV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가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언론에 나올 때는 좋은 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목사스럽게 외모가 생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스럽게 외모가 생긴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지만 잘 안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 머리 깎으러 가면 혹은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택시 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래요 이렇게 약간 일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예,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니까요. 강의 끝나고 이제 택시 타고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나오니까는 이제 좀 나이도 뭐 중년이고 그리고 뭐 제가 잠깐 전화했는데 뭐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세요? 예.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최근 일이었어요. 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가 뭐니에요. 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목사들이 뭐가 문제고 나쁜 놈들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목사인데 빌어먹지 말고 제가 빌어먹는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진 않지 않나요? 네, 어쨌든 빌어먹지 말고 똑바로 좋은 일 하면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신 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꼈던 느낌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이곳에 소속돼 있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신촌을 개척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거절을 당해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내가 여기 소속돼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여기 소속돼 있지 않구나.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러는데 나 세금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여기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살아가는 게 뭔가 잘못인 것 같다라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쟤네들 교회 와가지고 지들끼리 좋아하다가 호의호식하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기도하면서 복이나 달라고 하는 애들이잖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슨 포교해가지고 자기 사람 한 명이나 더 만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빡세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여기에 소속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느낌이 드는 거죠. 목사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왜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신산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신앙인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그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았나? 아니요. 10대하고 20대 초반의 이정규는요. 자의식 과잉에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를 일기에 엄청나게 많이 쓰던 애였어요. 저는 옛날에 막 만화 그리고 소설 쓰고 이런 이상한 애였거든요. 근데 그 소설마다 막 난 세상에서 버려졌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누가 했다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목사님이 쓴 그 소설이나 그 만화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게 이전에도 이 땅에 소속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소외된 느낌이었죠. 근데 이후에도 소외된 느낌입니다. 그러면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나는 지금 소속감을 여기서 못 느껴요. 이 이정규라는 사람은 물론 시각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각교회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아가 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았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을까요? 이건 일종의 입양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입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입양할 때의 느낌을 한번 봅시다. 이건 러셀 모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나의 입양 수속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보라. 마지막 단계에서 그 아이의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한다. 12살 먹은 소년인데 3살부터 수시로 정신치료를 받았다. 뭔가를 자꾸 불로 태우는가 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고양이 새끼의 가죽을 벗기려 든다. 사회복지사는 아이 갸가 아니고 아이 가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어 가족사도 간략히 들려준다. 소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와 고조부는 모두 배우자 폭행으로부터 연쇄살인에 이르기까지 폭력 전과가 있으며 하나같이 감방에서 담요로 목을 매 자살했다. 잠시 생각해봐라.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원하겠는가? 입양하겠어요? 성경은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고 나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한다. 우리 육신의 아비는 뱀의 독이빨을 지닌 사탄이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두면 사탄만큼이나 강교해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 과격한 말 아닌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다 동감하고 공감할 겁니다. 맞아요. 참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긴 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해봐서 하나님도 저 키우기 참 빡세실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그 이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를 묻기 이전에요.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합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 이전에도 뭔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인 상태가 돼서도 소속감을 세상에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고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요. 행복합니다. 예, 진짜로요. 그럼 소속감 못 느껴요. 소속감 못 느낍니다. 지금 되게 힘들어요. 예, 사실 신촌 개척하고 나서 좀 더 힘든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사실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촌에 개척하기 전에 약간 규모가 큰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이기만 할 때에는 뭔가 제가 이렇게 약간 그 교회 내에서는 연예인이거든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래요. 예, 그리고 막 그 교회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는 연예인 비스무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연예인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제가 연예인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동네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죠. 동네 아저씨 목사예요. 그렇죠? 혐오 세력이죠. 안 힘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요. 이건 4세기의 기독교인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실 때까지는 쉴 수가 없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셨으니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곳에서도 소망을 찾지 않기로 했나이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요, 이런 겁니다. 고향에는 없는데 고향을 확실히 약속받은 사람, 그리고 고향의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제가 행복하냐고요? 행복합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은 제가 죽으면 예수님께로 갈 겁니다. 그럼 그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고향에서는 저는 정체성 혼란을 아무것도 겪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마치 융 같은 사람입니다. 융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융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어머니 얼굴은 그냥 비어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막연히 사랑할 거라는 생각만 할 뿐 진짜로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진짜로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은요, 제 진짜 아버지요,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나를 두시긴 했지만은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도 나와 연락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으면요, 그분은 저를 만나 주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을 거야. 참고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을 거야. 물론 이 집은 꼭 물리적인 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함께, 하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행복, 다시는 정체성의 혼란과 괴로움을 겪지 않을, 다시는 거절당함과 소외를 겪지 않을 그 위대한 안식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거할 곳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있잖아요. 우리의 직업과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삶에 상을 주실 거라고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아처럼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자리를 찾을 때야 찾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죄를 저질렀을 때 쫓겨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요. 자, 이사야 53장 8절을 읽어드리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은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과 영생이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천국의 생명을 공급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천국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고향에서 끊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고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지 않냐고요? 제가 아까 이 징징거렸듯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는 조금 더 힘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목사보다 목사 아닌 그리스도인이 더 힘들어요. 진짜예요. 저도 목사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때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오면 사랑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힘듭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없는 힘듦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없다면요. 이 안락과 이 안정을요. 좋은 집을 실제로 가지든지 좋은 지위를 실제로 가지든지 사람들의 인기가 많든지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내 입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 늘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는 그렇죠. 근데도 안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깊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게 힘들다. 창피하다. 그거는 물론 이제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본향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본향에 갔을 때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하룻밤 싸구려 호텔에서 좀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지저분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겪었다. 그런 적 있죠.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행 한번 갔다가 진짜 더럽고 이상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본 적이 있었거든요. 찝찝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상처를 입고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 싸구려 호텔에서 좀 힘들게 산 하룻밤이 있었지라고 추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싸구려 호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어.